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2장 찬송합니다. 442장 저장빛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 성분 영하하라.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사도행전 19장에 오늘 이 본문은 여러 가지 오해를 낳기도 했던 그런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가지 세례의 문제입니다. 요한의 세례 또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질 못했고 우리가 받은 세례는 요한의 세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의 세례가 무엇인가?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요한의 세례는 무엇이냐? 회개의 세례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확인으로 받는 세례가 아니라 구원의 세례. 그러니까 이 요한의 세례의 개념은 배경이 유대주의인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회개하는 문제죠. 회개하고 어떤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이나 그런 것으로부터 해소되는 차원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율법 아래에 있었던 구약적 배경,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래서 이 요한의 회개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회개해야 된다라고 요한이 아주 강하게 그 메시지를 던지면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까지 하십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저들과는 다른 의미였죠. 예수님께서 저들과 우리 인간과 같아지셔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대신하고 완료하신다는 차원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적 배경에서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지금도 요한의 세례의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화를 당하는 저주를 받는 그런 개념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하면 복 받고 잘못하면 벌 받고 하는 그 개념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 요한의 세례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을 겨우 이 정도 수준에서 이해를 하고 살면 요한의 세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당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사람도 모든 인류가 다 공동으로 가지는 어떤 도덕적인 또 윤리적인 그런 마음을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유대인이든 아니든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여기에서 편해지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인 어떤 열등감이다.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도 교회에 와서 자신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면책되고 그 책임감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서 회개하고 그러고 나면 속이 좀 후련해지고 하는 차원에서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바울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요한이 줬던 회개의 세례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으니 돌이켜라 회개해라 함으로써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회개의 세례인 것입니다. 돌이키고 뉘우치는 차원인 것이죠. 요한이 준 세례는 그래서 무슨 의미에서 이런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가? 그것이 오늘 바울이 설명한 대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요한이 준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한 방편으로 요한의 세례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세례 행위를 통해서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지금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 그러죠.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그거는 완전한 세례가 아닌 것이죠. 그저 잘못한 것에 대한 뉘우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저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이래서 성령 세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하는데 여러 가지 은사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은사들이 저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오해 때문에 예수의 세례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이 은사가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고 하는 어떤 오해들이 이게 오랫동안 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은사주의가 어떤 탄력을 받았던 것이죠. 여기서 힘을 얻어서 반드시 그러니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것이다 하는 그런 논리까지 전개가 됐던 것입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바울이 설명하는 것처럼 요한의 세례에서 부족했던 어떤 부분이요. 그것이 어떻게 완성되느냐? 성령 세례로 완성되는데 성령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건 예수로 완성되는 구원의 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이 성령 세례는 있을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에 의해서 성취된 어떤 것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성육신하여 사신 성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그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께 부탁하여 이제 그 예수 성자 하나님의 요청으로 이제 누가 임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의 부재로 상징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이걸 확인하는 게 성령의 임재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성령의 임재가 필요 없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이 필요 없었지만 이제 예수께서 그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자리에 지금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걸 아버지께 구하여 그 성령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시지 않으면 보낼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순서였고 이게 그 법칙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뭘 중요하다고 그 말을 하느냐 그럴 수 있지만 이게 뭐냐? 예수께서 지금 이 땅에 안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하늘로 가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죽였기 때문이죠. 성령의 임재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이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났느냐? 아니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여 죽음을 이기시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습니다. 이것의 증명입니다. 뭐가요? 성령의 강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다. 성령 세례를 받으라. 이런 것은 다 복음의 핵심이 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지금 영광의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예수님께서 구하여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다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최종적인 확인이 바로 성령의 강림,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부활하여 오늘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우리 운명을 아들과 그 구원하신 그 뜻을 그 아들과 묶어서 그 일을 성취해내시는 하나님의 의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그 사실을 실패치 않으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그것이 성령의 강림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꼭 무슨 눈에 보이는 성령의 강림을 그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봐왔던 대로 고린도 교회는 아주 이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일어났던 교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저들의 수준이 되고 실력이 되었더냐? 아니죠. 전혀 상관없었죠. 오히려 더 저들의 신앙적 수준은 아주 낙제점을 받을 만큼 떨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무슨 은사가 저들을 높여주는 거 아닙니다. 은사로 저들의 수준과 신앙의 어떤 위치를 은사로 확인하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참 오순절 운동으로 해서 그것으로 한국 교회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그 오순절 운동이 크게 한번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많은 양적인 성장을 가지고 온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거기서 어떻게 해결되지 않고 답을 찾지 못해서 아직도 헤매는 경우들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 시대, 그러니까 계시 시대, 계시가 완성되기 이전에 성령의 강림이 이런 많은 은사들로 나타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 계시, 이 계시가 완성된 이후에는 굳이 계시로 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성경 계시로 다 알 수 있는 시대에 왔는데, 그 성령의 은사로 또 새로운 깨달음과 이해를 주실 필요는 사실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령의 이 은사가 없어졌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가 지금도 지속이 되지만 그 계시 시대처럼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은사들이 그럼 모두가 다 성령께서 허락하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이 오순절 운동을 겪으면서 우리가 확인했죠. 그 수많은 은사들, 그걸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그것으로 더 겸손해지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봤죠. 그것으로 이 사람이 막 높아지고 사람이 은사를 받은 사람이 스스로가 무슨 진리가 돼버리고 기준이 돼버리고 스스로가 사람들 앞에 어떤 권위자로 세워져서 잘못되는 경우들, 그를 추종하고 따랐던 세력들이 오히려 이단이 돼버리고 그랬던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성령의 강림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무슨 의미냐?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세례, 성령으로 받는 그 세례, 성령의 세례, 성령 세례,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같은 겁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그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확인을 누구로부터 받느냐? 성령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강림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강림하셔서 무엇을요? 우리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감동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강림. 이것이 성령의 세례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확인. 이걸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보내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셨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하나님이 이루셨고, 그것을 우리 안에 적용하여 그 구원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우리 안에서 변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지금
성자 하나님이 우리가 죽여서 우리 가운데 없게 된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이 구원이 효과를 발휘하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의지로 지금 누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으로 무슨 은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그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엽적인 문제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타난 어떤 현상에만 우리가 주목했었다 그 말입니다. 본질은 뭐냐?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이유는 뭐냐? 요한의 세례가 예수를 가르쳤던 것처럼, 가리켰던 것처럼 성령의 오심은 뭐냐? 성령의 강림은 뭐냐? 예수로 구원받은 우리를 그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드시는 역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이제 그 성령의 확신과 은혜와 붙드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이 되었다면 이제는 어느 수준이요? 요한의 세례의 수준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로 사는 삶으로 가야지 어떤 그 세상 사람도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심이나 어떤 양심으로부터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마음에서 우리 신앙을 확인하고 동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요한의 세례, 그저 잘못하면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마음이 개운하고 하는 정도로 겨우 신앙생활이 그 정도에 머물러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누굴 가리켜요? 예수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저 양심으로부터 어떤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됐다 하는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를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사는 자로서의 새로운 인생, 새로운 목표, 새로운 삶의 내용으로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 다른 신분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새로운 신분에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 그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지금 저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성령이 계신 줄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요한의 세례일 뿐입니다. 우리 수준이 거깁니까? 아니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럼 오늘 우리의 대답은 뭐예요? 네,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 주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인생을 나는 살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지 저는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저는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매일 매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삶의 그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위치가, 오늘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하시고, 내가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하여 나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확인하는 것이며, 내가 이제 그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인생, 새로운 인생,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강림을 오늘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자 되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성령으로 우리 인생과 우리 신분과 우리 삶과 우리 가치관이 달라져 버렸다는 이 놀라운 인생을 받았다는 것을 주목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용기 있고 복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펼쳐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시간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